자, 오늘부터가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함께 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Acts chapter 6 verse 8 through 15. 자, 우리 6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제가 읽고 그다음에 여러분 다음 구절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은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을 잡아놓고 그 주 내내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말씀들을 좀 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시간들을 갖다 보면은 저도 모르게 또한 요즘에 돌아가는 그런 정세도 좀 알아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한테 좀 나눠야 되는 어떤 시사적인 내용들도 제 자신 자꾸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러한 기사가 하나 딱 떠오르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인구 대비로 성형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등 하고 나왔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디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한국이 인구 대비 성형 1위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 맞죠? 비록 여기서 태어난 분들도 있지만 노메로와 여러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이지 그냥 아메리칸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성형을 가장 많이 시술한 나라가 어디냐라는 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 1등이 나왔어요. 어디일까요? 한국이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이 가장 성형 시술을 가장 많이 한 나라 1등으로 뽑혔더라고요. 자, 여러분과 나는 양쪽을 1등을 다 차지한 사람들이에요. 인구 대비 1등, 성형 시술 대비 1등. 굉장한 자긍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는 이 성형 수술이 지금까지도 여름 방학이면은 성형 시술하는 그런 병원들은 몇 달 전, 어느 때는 한 달, 아니 1년 전에 그 스케줄이 꽉 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형 시술을 한다는 거, 성형을 한다는 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친근해요. 그래서 많은 자매들이, 여성분들이 얼굴에 칼을 안 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구나 성형 시술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옛날만 해도 우리 자매들, 우리 여성분들이 많이 했는데 지금은 우리 남자들도 성형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한 조사에서 직장인들한테 조사를 했더니 94%가 직장 생활에서 외모가 경쟁력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취업 준비생들의 12%가 이미 성형 시술을 했고 28%가 성형 시술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형 시술은 이제는 옛날에는 성형 수술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쉬쉬했어요. 잘 말들을 안 했고 안 한 척을 참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으로 고등학교 때 모습, 중학교 때 모습을 기가 막히게 네티즌들이 어디서 캡처해가지고 막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대학교 때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이럴 수도 있다. 절대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저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있더라고요. 그런데 옛날만 해도 이걸 쉬쉬했었는데 지금은 성형시술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는 연예인들이 성형수술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는 성형시술한 것을 자신 있게 연예인들도 했다고 고백을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성형시술을 한 적이 있다라고 속으로만 손드세요. 많은 경우 자매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좀 둔해요. 그래서 성형수술 해도 잘 모르는데 자매들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안다고 합니다. 탁 보면 안 돼요. 근데 절대 한 척은 안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안 한 척하고 앉아있지만 서로는 쟤 어디 고쳤고 저기 고쳤고 이렇게 다 얘기를 한대요. 뒤에서. 이렇듯이 성형시술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리에 형제 가운데 성형시술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요즘에는 형제들도 보편적으로 한국에 보니까 많이들 한대요. 그러니까 한국을 자꾸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조금 의심해 봐야 돼. 아니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여름이면 여름이라 나가고 겨울이면 겨울이라 나가고 왜 나가는 건지 도대체 뭔가가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갔다 오면 자매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고 왠지 이뻐지거나 뭔가 좀 달라진 모습으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 제가 너 성형수술 했지라고 물어보지 않지만 이뻐졌네, 달라졌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제가. 예, 그건 알아서들 이제 해석들 하세요. 이렇듯이 성형시술을 많이들 해요. 근데 성형시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왕이면 이뻐 보이고 싶고 기왕이면 좋은 인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이유가 아마 성형시술을 하는 이유 아닐까요? 직장인들이 한다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바로 인터뷰 갔을 때 조금 인상이 좀 좋은 사람들이 비슷한 그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들을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형시술을 하기 싫어도 직장을 위해서 자기의 커리어를 위해서 성형시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할게요. 가난한 집에 어떤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가 고민하다가 신랑한테 찾아와서 여보, 내가 성형시술을 조금만 하면은 이뻐질 것 같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또 한 가지,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그만큼 성형시술에 대한 이런 우스갯소리도 참 많이 나와요. 또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집에 한시도 입을 다물지 못하는 와이프가 있었습니다. 365일 다다다다다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루가 부족하고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와이프가 여보, 내가 입이 너무 큰데 입을 조금 작게 하는 성형수술하면 어떨까? 그랬더니 신랑이 하는 말, 왜? 작게 하지 말고 입을 완전히 없애는 성형시술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웃지 못할 슬픈 이야기죠. 예. 자,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얼굴은 여러분들 거 맞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얼굴은 모습은 다 여러분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은 분명히 태어날 때 그 모습 주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표정은 여러분들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쁜 얼굴보다는 인상 좋은 얼굴이 좋다는 이유가 뭐예요? 원래 태어나면서 이쁜 얼굴은 그냥 이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주고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해주는 사람은 바로 표정이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진짜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이쁘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네.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좀 너무 저기 하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고 얼굴이 세상이 말하는 이쁜 얼굴도 아니고 잘생긴 얼굴도 아닌데 왠지 보면 기분 좋게 만드는 얼굴 표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쁜 건 아닌데 저 사람 얼굴 표정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이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얼굴은 우리 거일 수 있지만 우리의 표정은 여러분의 삶의 방법을 통해서 그 표정들이 바뀐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집안이 좀 잘 웃어요. 그래 보니까 젊었을 때는 잘 못 느꼈던 게 하나 있었어요. 항상 그냥 웃으니까. 그랬더니 참 하나님은 참 좋으시죠? 우리 아들내미가 눈웃음을 너무나도 잘 쳐요. 그러니까 애가 말장난을 하고 눈웃음 싹 치면서 그걸로 싹 넘어가는데 다들 또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요. 자, 근데 저도 참 잘 웃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눈 주위에 이게 주름이 생기더라고요. 평상시 때는 이렇게 했을 땐 잘 모르겠는데 사진을 딱 찍은 내 모습을 딱 보니까 이 주변에 눈 주름들이 쫙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참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웃음의 인상이고 주름살이니까 그건 걱정할 게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쁜 사람과 표정 좋은 사람,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저 자신도 기왕이면 인상이 좋은 사람들에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 소리 뭐예요? 여러분의 표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얼굴은 전체 우리 몸에는 10개의 구멍이 있다고 그래요. 그 중에 7개가 우리 얼굴에 있습니다. 두 눈, 두 귀, 두 콧구멍, 입술. 10개 중에 7개가 우리 얼굴에 구멍이 있어요. 근데 이 구멍의 굴을 우리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얼굴이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겉모습이 바로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를 어떤 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쌍둥이를 자녀를 둔 어떤 가정의 기자가 인터뷰를 하다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내 자녀가 이렇게 다 똑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저도 우리 아이들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얼굴만 보고서는 참 구분이 안 되지만 이 아이들마다 가지고 있는 표정이 다른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정을 통해 이 아이들을 구분을 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또 이렇게 반대적으로 좋지 않은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공산국가의 사람들, 특히 북한에 있는 우리 국민들, 우리 북한 우리 사람들 얼굴들 보게 되면은 그 체제하에 항상 있다 보니까 얼굴들이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중동 국가 사람들, 그리고 쿠바나 좀 이렇게 딕테러십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좀 딱딱하고 굳어 있고 찬 느낌을 받게 하는 표정들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얼굴 표정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그 표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천사의 표정이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입니다. 그 소리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의 표정의 모습이, 우리들의 얼굴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그러한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보세요. 그리고 옆 사람이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좀 보고 싶지 않은 표정과 보고 싶지 않은 얼굴을 가지고 있나? 한번 보세요. 자, 어느 분들은 속으로 느끼길 옆에 있는 우리 지체는 굉장히 표정이 좋다. 천사 같은 온화한 표정이고 그런 얼굴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아닌데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웃거나 웃지 않든 얼굴 모습만 딱 본다면은 이쁜 얼굴이고 잘생긴 얼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표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표정 하면은 우리가 그 모델로 스데반 집사님의 표정을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성경에서 6장 15절 오늘 보면 말씀이 나오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다고 그래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뭐예요? 내 것이지만 표정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의 얼굴은 스데반의 것이라도 스데반의 표정은 스데반을 죽였던 모든 사람들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그의 표정에서 수많은 이들이 새로운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표정을 보면서 사울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많은 경우 바울의 회심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전에 시작이 있었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그의 얼굴에 보여졌던 천사와 같은 그 얼굴 모습을 보면서 벌써 사울은 바울로 가기 위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표정은 여러분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지체들, 친구들, 여러분의 가족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표정을 통해 여러분을 알 수가 있고 여러분과 관계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보면은 말하기 전에 벌써 그 사람의 모습 때문에 마음이 열리고 닫힐 수가 있어요. 얼굴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표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찬다, 따뜻하다, 왠지 착하고 온화한 사람 같을 거다라는, 뭐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4가지의 표정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이 천사와 같은 얼굴, 천사 같은 표정을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스데반 집사님처럼 저런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표정이 바로 천사의 표정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들이 천사와 같습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내놓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은요, 천사와 같은 선한 표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잘생겨서 이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 그 복음의 표정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잘생겼기 때문에, 이쁘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저 사람의 표정 때문에, 저 사람은 뭔가 다른 표정을 가지고 있고 왠지 저 사람의 표정을 보면 내 마음까지도 열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표정 때문에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그래서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겁니다. 그 속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스데반 집사님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고 웃으면서 또한 천사 얼굴 같은 표정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또한 복음만이 유일한 하나님 앞으로 가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셨다면 여러분 모습을 통해 그 복음의 표정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복음의 표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얼굴, 천사의 표정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얼굴 표정은 여러분 억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이 충만해져야 돼요. 어떻게요? 성경 6장 3절에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고 합니다. 누가요? 스데반 집사님이. 또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하고, 또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영적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했고, 또한 지혜가 충만했고, 믿음이 충만했고, 또한 은혜가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복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앙게리온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앙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유라는 거, 유앙겔이라는 건 뭐냐면은 유라는 건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앙게리온이라는 건 하늘에서 온 천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온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복된 소식을 듣고서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얼굴에는 천사의 표정, 천사의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 감출 수가 있어요? 갑자기 꽁돈으로 100불만 생겼어도 얼굴 표정 여러분 어찌할 줄 몹니다. 이거 길에 지나가다가 5불만 줄 서서도 꽁돈 생겼는데 얼굴 표정 잘 컨트롤 안 돼요. 그리고 좋은 일 생기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자매들이 사랑받고 남자친구 사귀잖아요. 얼굴들이 이뻐진다는 말이 달래 생기는 말이 아니에요. 이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을 받고 관심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죠. 여러분이 남자친구 있는데 이뻐지지 않는다? 그럼 그 인간하고 빨리 헤어지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도움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사랑 못 받고 있는 거, 관심 못 받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뻐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똑같아요. 복음 증거 하잖아요. 복음을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표정이 천사 같은 표정이 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복음의 표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사의 표정, 바로 그 첫 번째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게 뭐냐? 칭찬받는 표정이 바로 천사의 표정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다는 게 뭡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초대교회가 7 집사를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 7 집사 중 모두가 다 칭찬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6장 3절에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 7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얼굴 표정이 천사의 얼굴 같은 표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칭찬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인데, 칭찬받는 것이 보고만 포커스 하지 마시고 칭찬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칭찬받을 일을 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칭찬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칭찬하는 일 없습니다. 뭐 여러분이 한 100불 주고 공짜로 칭찬해줘 이러면 모를까? 그냥 칭찬 잘 안 해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교포 중에 세탁소를 하시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분이 세탁소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한 신사가 옷을 맡겼어요. 근데 그 옷을 맡긴 후에 한참 이렇게 옷을 다 이렇게 안에 파켓 같은 걸 다 체크하잖아요. 그 안에 2,700불이라는 돈이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2,700불을 잘 뒀다가 옷을 찾으러 온 손님에게 옷을 주면서 옷 안주머니에서 2,700불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줬더니 뭐 내가 모르고 있던 돈이니까 그냥 당신 가지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세탁소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건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당신 돈이니까 당신이 가져가세요라고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어떤 항공사의 부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팅 중에 자기가 있었던 일을 이렇게 미팅 중에서 얘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은 참 정직하다. 그러면서 자기가 2,700불을 다시 돌려받게 된 그 스토리를 그 미팅에서 함께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라는 하는 그 세탁소를 여러분들도 가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시작해서 그 미국 교포 이 세탁소 주인은 나중에 700명이나 거느리는 세탁소 체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저는 분명히 이분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듯이 사람들이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의 모습들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것을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영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악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에서 악 또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모습에서는 악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선을 행하고 칭찬받을 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은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그 모습처럼 천사의 모습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표정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영안이 열린 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스테반은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세계를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55절부터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이 말씀은 스테반 집사님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살면 절대로 천사의 얼굴 표정을 가질 수가 없었지만 스테반 집사님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들을 향해 돌을 던졌던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할 수 있었고 그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보이고 있는 내 이 상황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 고민하고 갈등하고 원망의 소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러면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너무나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보이는 세상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바로 하늘나라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 때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은 바로 스테반 집사님의 그 얼굴 표정처럼 바뀌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더 이상 보이는 것에만 여러분의 마음을 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시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그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준비하고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표정은 어둡고 찬 그런 표정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온화한 표정을 통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로서 여러분들이 바뀌시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용서의 표정이라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로 용서의 표정. 자,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유언적인 기도였어요.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나? 7장 59절과 60절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는 뭐예요?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장수 김수홍 장로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의 그런 사역과 또 간증들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책 가운데 내용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소금 장사를 시작할 때 소금들을 이렇게 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분한테 그 소금을 팔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친구다 보니까 가격을 솔직히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보다는 좀 덜 받고 줘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가게 되고 이제 한참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이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겠다면서 자기한테 소금을 팔라고 그러더래요.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가져가라고 그 소금을. 그러고 나서 자기는 소금을 팔고선 집으로 그냥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거짓말하고 뒤통수 치니?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친구와의 대화했던 그 내용, 그 상황이 평생 그의 머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친구한테 소금만 팔았더라도 그 친구를 주님 앞으로 내가 전도했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너무나도 그때 그 상황들을 후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찾아가서 말할 용기가 참 없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더니 이 친구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찬스가 될 것 같아서 그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앞에 무릎을 꿇고, 친구야, 그때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큰 죄를 범했다. 그래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대래 나는 벌써 17년 전에 있었던 일 다 잊어버렸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래, 네가 나를 진정 용서했다면 내가 너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꼭 영접했으면 좋겠다. 내가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였다. 내가 17년 동안에 그것을 너한테 하고 싶었는데 너한테 범한 내 죄 때문에 지금까지도 내가 못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너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면서 친구의 손을 꼭 붙들고 제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달라고 막 그렇게 울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친구가 침대에서 내려와서 대래 본인도 무릎을 꿇으면서 네가 말하는 그 예수 내가 오늘 영접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병실에 또 다른 칸에 앉았던 환자분이 그분의 그 두 사람의 대화 모습을 보고선 나도 당신들이 믿는 예수를 좀 영접하면 좋겠다면서 그 사람도 무릎 꿇고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용서가 두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모습 때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그가 기도했던 그 모습 때문에 누가요? 사울이 그 모습을 통해 바울로 회심해서 바뀔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처음 이니시에이트를 시켰던 그러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계십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그 영혼 때문에 여러분 심령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듭니까? 그 영혼 생각만 하면은 여러분들 왠지 모르게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십니까?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스데반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그 모습,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정 여러분이 그 영혼을 용서하시면 여러분의 모습은 바로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처럼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을 가진 그런 영혼들로서 여러분들이 바뀌실 거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 고슴도치 떼를 우리에 함께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온도가 영하 20도였다고 해요. 굉장히 추운 날씨죠. 여러분 아마 영하 20도 경험해 본 분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침을 탁 뱉으면 침이 아마 얼을 정도로 이렇게 추운 날씨예요. 그러니까 고슴도치들이 그냥 찬바람도 불지 날씨도 춥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따로따로 서로 있다가 추우니까 자기네들도 모르게 고슴도치끼리 몰려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몰려서 있으니까 어때요? 좀 따뜻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뭡니까? 고슴도치들은 가시들이 그들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가시를 통해서 자꾸 자기들을 찌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몰렸다 찔리면 다시 또 흩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반복하다가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모든 고슴도치들이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반은 얼어서 죽고 반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찌르는 교회,
그러한 사람, 그런 공동체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비록 고슴도치들이 서로 찔릴지라도 그 안에서 그것을 품었다면은 피는 좀 흘렸을지 몰라도 그들이 아마 고슴도치들은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해서 서로 찌르고 피 흘리다가 결국은 다들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은 것처럼 우리 교회가 바로 어떤 모습 가운데 서야 되느냐? 서로한테 맞습니다. 100%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지체들의 삶은 분명히 다른 삶을 살고 있기에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습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다른 것을 다르다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서로 피를 흘리게 만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감싸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컴퍼스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을 가진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스테판 집사님처럼 천사의 얼굴, 천사의 표정을 여러분들 갖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스테반 집사님의 그 모습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네 가지의 표정, 이 표정들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길 바랍니다. 뭐예요?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신다면 여러분들은 천사의 표정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쓰신다면 여러분들은 천사의 표정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영안이 열려있는 표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만을 바라보고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곁으로 갈 나를 바라보시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또한 살아신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천사의 표정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라고 하십니까? 용서하는 표정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는 성경의 말씀처럼 어떠한 영혼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은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사의 표정,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들로서 여러분의 모습들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리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컴퍼스의 형제 자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